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상인들에게 팔렸다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상인들이 이제 팔아버렸습니다. 형들이 그를 판 이유는 요셉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도 그의 소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서도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그 관원장에게 또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하지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바로가 2번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역할, 사명을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은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하나님을 위한 증인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요셉이 이렇게 계속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가정 총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죠. 그렇게 요셉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계속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높아진 위치, 가정 총무라는 위치까지 높아졌지만 거기에는 위험도 수반이 돼요. 그것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이 요셉을 이제 유혹하지요. 그래서 성적인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유혹에서도 견고히 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소명의식이 견고했기 때문에 그는 그 유혹에 빨려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보디발이라는 그 자기 주인이 나를 이렇게 가정 총무까지 세워줬는데 내가 당신과 동침하면 내가 신의를 버리는 것이다, 내가 배반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죄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증인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셉은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라는 소명의식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요셉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가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성령이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셨더라면 그도 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그 죄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머리로는 안 돼 하면서도 이 육신의 정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죄의 정욕에 끌려서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그는 이끌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혹을 그는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막 유혹하면서 막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요셉이 집안 일을 보려고 이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막 딱 나하고 동침하자 그럴 때 이제 요셉이 딱 그런 말을 하면서 물리쳤는데, 요셉이 안 된다 그러니까는 딱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죠.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매 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이제 막 남편이 돌아오자 이제 막 요셉의 옷을 딱 증거로 내놓으면서 당신이 사가지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디발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같으면 사실 사형입니다. 이런 거는 그냥 사형이든지 어디에 다시 팔아버리든지 죽여버리든지 했을 텐데 그 친위 대장의 집에 그 바로에게 궁중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자들을 가두는 이 감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이제 가둬버립니다.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확 화가 났지만 이제 화가 풀렸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을 또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믿었다면요, 그 당시에 종이 자기 아내를 건드려 근데 그냥 감옥에만 집어넣는다? 이건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어떤 뭐 자료를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의 행실이 좀 평소에도 보디발도 좀 눈치를 채는 면이 안 있었겠어요. 그리고 요셉이라는 이 청년을 보니까 너무나도 신실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4절 5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화도 좀 풀리고, 처음에는 확 화가 났다가 화도 좀 풀리면서 자기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 이제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의를 저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요셉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요셉이 그런 면에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형이 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가지로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돼요. 지난 수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으러 그 먼 데까지 싫다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그 도단까지 찾으러 가는 모습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육신의 모양을 입고 내려오신 그 순종의 모습과 이게 같은 그런 모형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모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핍박을 당하는 모든 신자들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장차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우리 신자들의 모습,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손해도 보고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날 밤에 달 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도대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한번 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꿈이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렇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지? 한번 좀 돌아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꿈이 맞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계속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또 뭘까요? 아까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가정 총무로 하나님이 탁 끌어올리시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뭔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요셉에게 확신을 주셨듯이 여기서도 그 감옥의 그 간수가 말이죠. 전옥이 그 전부를 갖다가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거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간수장이가 죄수한테 열쇠고 뭐고 그 모든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겨버려요. 열쇠도 주면서. 요셉을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도 신실하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정직하고 그걸 딱 보면서 다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셉은 또 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열심히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두 관원장이죠. 떡 맡은 관원장.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 떡 맡은 팀장. 그다음에 술 맡은 팀장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감옥 안에. 뭔가 바로의 노를 사서 화를 나게 하는 일을 해가지고 둘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 때문에 그렇게 두 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습니까? 물어보니까는 아, 지난밤에 꿈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제 꿈을 딱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니까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되는 겁니다. 그 꿈을 딱 그렇게 얘기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딱 얘기하니까 당신은 사흘 뒤에 사형당합니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이제 풀려나게 되어져요.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요셉이 해석해준 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하는 말이 당신이 이제 복직될 건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좀 얘기를 해서 내 얘기를 좀 해주세요.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바로에게 좀 내 대신 얘기를 좀 해줘서 나를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얘기를 부탁을 하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애굽에서 공직자가 되려면 30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풀려나면 요셉은 뭐 집으로 돌아갔을지는 몰라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잊어버리게 하고 2년 뒤에 바로가 또 2번 비슷한 꿈을 꿉니다. 근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감옥 안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데 그러면서 요셉은 2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면서 또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옥 안에 있게 하시기도 하고 풀려나게도 하시고 모든 타이밍과 어느 곳에 배치를 하느냐 이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요셉은 아직까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조금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면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사실은 풀려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풀려나려고 했는데 안 되지요. 그거 이제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조금이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2년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딱 나오게 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신앙이 이제 점점 그렇습니다. 아직도 사람을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환경이나 이제 뭐 이런 내 생각과 내 꼼수와 내 어떤 경험 뭐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런 것들을 좀 의지하는 게 경향이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빼내세요. 철저하게 100%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의 신앙을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 감옥에서 그 왕궁 죄수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애굽의 정치 시스템이라든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이제 다스리게 되잖아요.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들어와서 감옥 안에서 그걸 다 이제 배우고 섭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데 바로가 이게 심상치 않은 꿈이다. 이게 장래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뭔가 보여주시는 건데 뭘까? 너무 이제 이게 이제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애굽의 술사들, 박사들, 엘리트들을 다 불러다가 이 꿈을 얘기하면서 해석해 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석을 못 하도록 그들의 눈을 다 감겨 버리시고 어둡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래야 요셉이 딱 풀어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이루게 되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곡식단과 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라도 조금만 더 깊이 고찰해 보면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박사들이 풀 수 없도록 그들의 어떤 눈과 총명을 하나님이 어둡게 해버리시니까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이거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왕궁 안에서 이 꿈 때문에, 바로의 꿈 때문에.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와가지고 아이고 종의 허물을 제가 이제서야 이제 발견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잘 해석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장 요셉을 불러와라. 요셉이 감옥 안에 있다가 급하게 수염 깎고 뭐 머리도 막 이렇게 더부룩했겠죠. 딱 단정하게 딱 하고는 옷도 단정하게 딱 차려입고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면서 꿈의 해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뭘 해요?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딱 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제가 꿈 좀 잘 해석하는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딱 왕에게 어필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이제 출세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가 당신이 꾼 꿈은 이제 이러이러하면서 딱 해석을 해줍니다.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흉년이 뒤따라오는데 이 흉년은 앞에 풍년이 아무리 엄청난 풍성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뒤에 오는 흉년은 또한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흉년입니다. 앞에 풍년을 다 잡아삼키는. 그래서 그 곡식, 그 아주 살이 통통하고 알진 이제 곡식이 이제 7년 동안 7 단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7년을 의미하잖아요. 7개가. 그다음 이제 7년 근데 흉악한 게 보이는 이제 그 쌀알들이 쉽게 얘기하면 쌀알들이 앞에 풍성하고 살이 통통한 그 벼들을 다 집어삼켜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꿈은 또 살이 통통하게 찐 이 소들이 7마리가 있는데 뒤에 또 아주 비쩍 마르고 보기 흉한 소들 7마리가 앞에 풍성하고 통통한 소들을 다 잡아삼켜 버려요. 그 꿈을 이제 바로가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7년 풍년 그 뒤에 7년 흉년이 옵니다. 근데 풍년 때에 좋다고 먹고 마시고 놀면 뒤에 오는 흉년 때에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풍년 때에 이것을 잘 저장해 놔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대안까지 제시를 하니까 바로가 무릎을 예를 들면 뭐 성경 안 나오잖아 탁 치면서 와 이런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만나리요. 근데 거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시대에도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성령에 이끌리는 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난제를 팍팍 풀어내는 이런 사람을 이 시대도 요구하겠죠. 우리가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가정의 문제, 뭐 교회 문제 이런 것들 정말 그런 믿음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좀 못 키워낸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드디어 꿈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함께 있을 때 꾸었던 꿈, 형들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42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곡식이 없을 때 이제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제 막 다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곡식을 사러 오지요. 이제 뭐 그런 이제 꿈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제 성취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사실은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에 이제 이런 일들을 딱 관장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제2인자가 되고 7위자가 됩니다. 애굽과 그 근동 지방의 7위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기 가족을 이제 살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애굽은 여기서 뭐 세상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품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약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꿈으로 상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전달하는 자가 누굽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 증인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리고 두 관원장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애굽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애굽의 7위자가 되어서 이제 아주 요셉의 그 애굽의 그 지도층 계열의 싹 상류층으로 이제 신분 상승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신분 상승을 이루시고 제사장의 딸 보디베라를 이제 뭐냐면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브랏
사브낫 바네아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구원자다, 생명의 보존자다. 근데 그 이름이 딱 맞죠. 애굽이 흉년이 들었을 때 다 굶어 죽을 텐데 요셉의 지혜로운 정책, 하나님이 주신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그 가족도 살리고 애굽에 있는 그 근동지방의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형도 되죠. 그리고 제사장 온의 그 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딱 줍니다. 그래서 애굽의 최상류 집단의 일원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위험이 따르죠. 잘못하면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애굽에 흡수돼 버리고 애굽에 동화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잃어버리고 그냥 그 애굽의 부귀영화에 도취되어서 그가 증인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뭐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그렇게 되죠. 아까 가정 총무였을 때도 성적인 죄에 사람들이 탁 걸려서 스캔들이 일어나 가지고 그 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권력욕 때문에 부정부패 속에 그 검은 손을 뻗치다가 그 뒷거래를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요셉에도 그런 위기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생명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지만 그가 이제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소명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가 여전히 그 자세한 설명은 이제 읽어보시면서 하시고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집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애굽에 동화시키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그가 잃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 축복을 흘려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에 있을 때도 그래서 보디발의 집으로 왔을 때도 거기서 내가 종으로 팔렸으니까 내 인생 끝났다 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총무로 세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디발의 집에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감옥에 갔을 때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냐고 거기서 잘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는 자로 거기 고민하는 뭐 대표로 나왔지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애환과 고통을 그가 해결해 주었겠는가. 많은 죄수들을 섬기고 그 안에서 간수장이 다 맡길 정도로 거기서 언제나 충성된 자요. 어디에 가든지 참 리더라 그럴까요? 섬기는 리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는 자. 그리고 다시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또 세우셔서 거기서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낮을 때나 비천한 자리에 있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가든지 그가 무시당하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그걸 원망 한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이시는 그곳에서도 역시 꽃을 피우고 빛을 발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주는 자로 살아가는 요셉.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낮은 곳에 처하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만해지지도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아니하고 언제나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